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제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빈내리 찬양대 복 받으세요. 우리 빈내리 찬양대 한번 축복하면서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듣기로는 KBS 합창단보다 훨씬 더 잘하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수준이 별로 좀 안 좋으셔서 그렇게 안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오늘따라 너무 멋있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이 가운 입고 이렇게 섬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찬양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죠. 당신은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오늘 축복하고 그냥 끝내도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예,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저기 연세 드신 분들은 인사도 안 해요. 예. 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 예. 여러분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에바브로 디도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는 감탄사예요. 그랬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웬만큼 감동을 좀 많이 받았겠죠. 를 넣었으니까.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이 돼요. 특별히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기준들, 관점들이 있어요. 목회자의 관점에서 이 에바브로 디도는 적지 않은 감동이에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복받았고 충분히 성공적인 목양을 감당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다 싶을 만큼 이 에바브라 디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요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신학교 때 함석헌 선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함석헌 선생 그러면 씨알의 소리로 아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씨알의 소리 그 잡지를 계속 발행을 하고 아마 지금도 나온다고 내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책을 탐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씨알 정신이 너무나 내게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씨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지 간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게 생명은 무한한 능력이에요. 생명은 무한한 엄청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 CR 정신,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CR 정신으로 이 세상을 바꾸자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깨우고 다녔어요. 그 CR 속에 사상이 있고, CR 속에 신앙이 있고, CR 속에 민족이 있고, CR 속에 정의가 있고, 사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당시만 해도 80년대 초반 정도니까 굉장히 사회가 어수선했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는 저의 정서에도 굉장히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CR 노래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노래 잘하는 친구들을 잘 눈여겨봤다가 제가 뽑아서 복사중창, 남성 복사중창을 만들어서 CR 노래 중창단을 조직을 해서 졸렬하게 유니폼 만들어가지고 캠퍼스송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먹었답니다. 단번에 대상을 먹어가지고 불려다니면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함석헌 선생의 이 시 가운데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시일 것입니다.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이 시가 얼른 떠올랐어요. 제가 이 시를 볼 때마다 적지 않은 감동이 있어요. 아주 뭉클한 감동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말리길 나서는 길, 초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용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의 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기까지예요. 뭉클하고 기가 막혀요. 이 시를 볼 때마다 가슴 뭉클함을 느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곁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내 평생 목회하고 함께 주를 섬기는 중에 내 목양의 현장에 그런 사람이 혹 있는가? 과연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되묻게 되는 글이 바로 그대 그 사람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오늘 이 시를 먼저 떠올렸어요.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오늘 19절에 등장한 바로 그 사람, 그대 가졌는가?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정말 그런 사람을 가졌던 사람이다. 행복한 목회자였다.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애정이 많은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 관련해서 지금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들어가요. 그런데 특별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자다가 밤에 꿈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마케도냐 사람인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자꾸 그를 불러요.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바울이야, 이건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간 곳이 마케도냐예요.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상황이 된 거죠. 마케도냐 첫 성인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안식일이 돼가지고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쭉 지나가다가 한 무리의 여자들을 발견하게 돼요. 냇가, 시냇가에서 강가에서 서로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여자들을 발견하게 돼요. 감동이 돼서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주께서 한 여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받은 사람이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유명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강권해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동네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한 것이,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쳤는데 그 여자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돈을 이렇게 벌었던 사람인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소득이 없어지니까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밤중쯤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손에 착고들이 다 풀어지고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그 간수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족들도 전부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되고, 이런 배경을 가진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지나온 흔적을 이 선교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교회가 섰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정말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3절 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언제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염려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의 모든 선교에 필요한 자원들을 이렇게 공급했던 그런 교회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1차, 3차 전도 여행을 돌고 그 다음에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이 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도 들었겠죠.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 장본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장본인 시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모든 필요들을 이렇게 공급하고 늘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 갇혀버렸어. 죽을지 살지도 모르겠대. 그런 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실천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을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연보를 모아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바울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아주 교인들 가운데 신실했던 한 사람, 성령 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한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교회가 인정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하는데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이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마케도냐에서 로마까지는 직선거리로만도 768km 정도 됐다는 것이니까 어마어마한 먼 거리예요. 거기다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돌봐야 되는, 만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부담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꺼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기꺼이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죠. 그는 부담스러운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쪽으로 넘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입니다. 평소에는 아름답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먼저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먼저 돌아본다면 그는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요,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을 때는 아무런 부담 없을 때, 즐거울 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생활하다가도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마음에 큰 짐이 느껴지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신상의 부담이 온다든가 가족에 대한 부담이 오게 되면 완전히 표정과 행동이 달라지는, 농담을 치며 세상 얘기를 할 때는 분위기를 주도하다가도 그러나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영적인 기준이 전해지게 되면 갑자기 얼음이 되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주님의 동력자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기꺼이 교회에 그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묵묵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니,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이 같은 사실을 바울도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30절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이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담스러운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맡아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순종을 에바브로디도는 온몸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그 같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기꺼이 교회의 부탁을 받고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먼 길을 가면서 아니나 달러 병이 들었어요. 중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만큼 중한 병에 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어요. 교회를 대표해서 중요한 일을 맡겼고 그 일을 기꺼이 부담을 기꺼이 받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갔던 에바브로디도 형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교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도 교회가 자신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괴로움을 갖게 되죠. 이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랬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디도로 인하여, 병든 디도로 인하여 교회가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도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마음에 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 병이 들었으니까 그는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점점 호전되더니 결국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돼요. 그리고는 그 손에서 빌립보서 편지를 들려서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게 되죠. 오늘 이 같은 과정 속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할 정도로 그는 교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를 위해서 교회가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정도로 그는 깊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속히 보내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있으니까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 근심을 좀 더 덜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빌립보 교회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울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속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를 생각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를 염려했고 그가 정말 병들어서 고통받을 때 교회도 함께 아파했던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이라면 우선순위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거룩한 권위예요.
거룩한 영적 영향력이에요. 그만큼 그는 소중했던 거예요. 대단한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었던 사람이고, 머리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유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도 진정으로 신실한 믿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영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가와 교회의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변함없이, 겸손하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알고 사람도 합니다. 굳이 나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성도들의 눈에도 보이고 교회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 바울을 스쳐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특별히 사도 바울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평가보다 먼저 받는 평가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평가를 받는 것이고 주의 종에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주변에 그를 협력했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들에 대한 평가가 다양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오늘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가장 감동적이에요. 애정이 철철 묻어나는 정도예요. 25절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오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같이 한번 읽겠어요.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 디도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가장 존귀히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교회 앞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주님의 평가를 받기 전에 그는 사도 바울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요, 일꾼이었어요. 주님의 평가를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또한 인정을 받았던 일꾼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희생적인 일꾼이었고, 진실한 일꾼이었고, 따뜻한 일꾼이었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협력할 줄 아는 일꾼이었고, 무엇보다도 주의 종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일꾼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에바브로 디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바울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에바브로 디도는 오늘 교회의 환경 속에서, 오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으며 사명자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복음에 헌신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사명과 믿음을 인생과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전에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했으며 주의 종이 감동했으며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일꾼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상대적인 가치로 전락해버린 시대에 바울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목자가 그리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그리운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언급했던 함석헌 농의 시,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에 감명이 되어서 두 편의 시를 적었어요. 패러디를 한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그 목자 가졌는가, 또 하나는 교회의 그 성도 가졌는가. 이건 옛날에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시대의 교회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진정으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이 에바브로디도, 그도 평범한 교회의 교인이었고 교회의 직분자였을 것이고 함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이렇게 구별되어서, 어쩌면 이렇게 온전하게, 어쩌면 이렇게 충성되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나는 정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복음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순수한 복음만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 선포자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교회의 그 성도를 가졌는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그 성도 가졌는가? 새벽 미명 일어나 땅의 생각을 펼치기 전에 하늘문을 열고자 칼바람 맞으며 성전을 향하는 그 성도를 교회는 가졌는가? 사사로운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 부르짖는 그 성도 교회는 가졌는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길이 없노라며 굳은 일, 힘든 일 도맡아 수고하면서도 입술에 찬송이 열린 그 성도 교회는 가졌는가? 불신앙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안타까워 매달려 기도하며 기꺼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하고야만 그 성도 교회는 가졌는가? 마지막 남은 것 주님의 손에 얹어놓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의지하는 사렙다 과부와 같은 그 성도 교회는 가졌는가? 가장 소중한 옥합 향유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도도 부족하여 눈물로 발을 적시던 마리아와 같은 그 성도 교회는 가졌는가? 골고다의 고비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몫을 담당했던 구레네 시몬 같은 그 성도 교회는 가졌는가? 가난할 때보다, 연약할 때보다 부유할 때, 형통할 때 더욱 겸손하여 예배당 귀퉁이에서 눈물로 흔적을 남기는 그 성도 교회는 가졌는가? 앞서가는 주의 종의 수고를 알아
순종으로 따라가며 지치고 힘들 때마다 손잡아줄 아론과 훌과 같은 그 성도 교회는 가졌는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사람 눈치 안 보고 오직 믿음으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며 나설 그 성도 교회는 가졌는가? 극심한 고난 중에도 자신을 낮추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주신 연단이라며 오히려 위로자를 민망하게 하는 그 성도 교회는 가졌는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내 집보다 아끼고 사랑하여 세세히 살펴 꾸미고 가꾸며 어루만져 축복하는 그 성도 교회는 가졌는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시시로 내일처럼 돌아보며 위로하고 권면하며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 성도 교회는 가졌는가? 찬란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의 수고와 고난을 인내의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완성된 역사의 중심에서 감격의 눈물을 쏟아낼 그 성도 교회는 가졌는가? 그 성도 교회는 가졌는가? 그 일꾼 교회는 가졌는가? 사람의 많고 적음도 교회의 크고 작음도 아닌 그로 인해 지상에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게 될 그 성도 교회는 가졌는가? 오늘 이 아침에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신실한 주님의 동력자요, 신실한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교회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어려운 사명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부담을 마다하지 않고 그 엄청난 먼 길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위하는 마음으로, 죽을 병이 걸릴 만큼 달려가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에바브로디도, 하나님,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목마른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고 어떤 사명이 맡겨지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과 교회에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오늘 이 시대의 바브라 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하는 그런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에바브로 디도를 보여주시고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도록 쓰임받도록
우리를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도 감격이 되었거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신실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를 섬기며 주님을 높이고 드러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내리기 온 성도들, 너무나 소중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과연 저들이 에바브라티도와 같은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오니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더욱더 충성과 헌신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